할렐루야. 이사야 하이라이트 묵상,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지서들, 이사야 할 것 없이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까지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와 반대로 뭐죠? 이 구원의 메시지.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교차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이클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한번 주어지면 그 다음엔 또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또 그 다음엔 심판의 메시지, 이런 교차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사실은 이런 흐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기 좋게 이 단락을 두 개로 나누어 놓았죠. 처음 이 단락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단락이 구원의 메시지라면 또 그 다음 단락 6절부터는 심판의 이런 메시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오늘 저는 이 단락들을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1절부터 이 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 자, 그렇다면 그 밑에 6절 이하는 뭡니까? 바로 사람의 통치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 단락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시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말이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래. 다시 말해서 이 말이래라는 말은 세상의 어떤 끝날, 어떤 종말에 완성될 바로 그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애초에 기대하셨던 바로 그 시온의 모습, 더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죠. 여러분, 창조와 이 종말은 언제나 하나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2절부터 또 4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십시오. 이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과연 누구의 말씀, 이사야가 먼저냐, 미가가 먼저냐, 누구의 말씀이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가,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이사야와 미가는요, 거의 비슷한 시절에 같은 시기에 예언을 한 선지자였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이, 호, 암, 미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렇게 이 네 선지자가 다 초기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씀 자체에 한번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온의 비전,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그 그림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이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러분, 자, 이 맥락을 보시면 이 성전과 관련된 산이 계속 등장하죠. 여호와의 전의 산, 모든 작은 산,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까지. 이 산,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도 산에 있죠. 왜냐 하니까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우리가 흔히 ANE, Asian Near Eastern,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이 시절의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은요, 언제나 신들은 이 높은 산에
높은 산에 거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모든 고대의 이 신전들은 전부, 이 템플들은 전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산에 있죠.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 모든 작은 이 산들이, 이 만방이 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신 중의 신이며 왕 중의 왕이시다. 엘로힘 중의 엘로힘이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은 계속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합니까? 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 길, 데레크,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죠. 더 구체적으로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바로 말씀의 통치죠. 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의 이 통치, 이 선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통치하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곳으로 모든 열방이 지금 사방에서 몰려드는 이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죠. 여러분 이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들도 전형적으로 지금 어떤 통치의 개념을 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바로 이 통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임재와 이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예수가 주인 되심을, 이 예수가 바로 이 퀴리오스 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시온에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계속 보시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칼과 창은 어떤 도구입니까? 전쟁의 도구죠. 그런가 하면 이 보습과 낫은 뭡니까? 농사 기구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도구가 농사의 기구가 될 것이다. 전쟁의 때가 평화의 때, 평시의 때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참된 이 샬롬, 그죠? 여러분 선지서에 잘 보시면 이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반대로 보습이 칼이 되고 낫이 창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반대로 재앙이죠. 샬롬이 파괴된 상황, 엔샬롬.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 가정, 나라는요, 이 일상, 이 삶에서 샬롬이 가득합니다. 샬롬이 가득해요.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샬롬이 아니라 이 통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샬롬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집니까?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바로 이 빛과 소금의 사명, 이 악한 땅에 빛을 비추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역동적인 지금 구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6절부터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람의 통치를 다루는 이 6절에 이 단락의 여러분 핵심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이 단락은 항상 이 뭔가로 가득 차 있어요. 봅시다. 가득하며, 7절에도 가득하고 무한하며, 가득하고 무수하며,
8절에도 가득하다. 이 전부 다 가득해. 뭔가 하여튼 지금 뭔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가득 차 있는,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동방의 이 풍습, 그리고 은금, 보화, 마필, 병거, 우상까지.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은금이나 이 마필이나 병거를 절대로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통치를 무시하고 지금 이 은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로 내 삶을 채운다는 것은 여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은금과 마필과 병거를,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의 통치,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통치,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통치는요, 나는 그래,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치할 거야,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죠. 내 삶이 언젠가 어느 때인가부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더욱더 의지해요. 이건 전부 뭡니까? 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높다, 교만하다, 거만하다,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홀로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이 대비되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의 통치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사람의 통치,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이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하는 비전은요, 언제나 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이 5절까지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 바로 이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이든 아니 세상에서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언제나 우리는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꿈을 꾸며 산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